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시편 29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다윗은 오늘의 29편의 주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죄들은 좀 힘든 상황에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만죄는 정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복을 받았을 때에 칭찬받을 때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하기가 힘들고 자칫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고 하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패망의 길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권능 있는 자들, 이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떤 권위 있는 자들, 자리에 있는 자들, 많은 일을 맡은 자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오직 거룩한 옷을 입고 교만이 뜻하지 않은 순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라.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교만의 반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데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한 자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구하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자연에 빗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죠. 시편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욥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연 현상들을 들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천둥 소리를, 번개를 내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고 어제는 말하고 있는데, 야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백향목이라는 원어 말씀, 이 나무의 뜻은 견고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습니다. 이 백향목은 자체적으로 방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이 나오고 향기를 품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곧장 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할 수 있는 킹 오브 우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의인에게도 비유해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쭉쭉 뻗어 나갈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향목도 한 번에 꺾어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이 같은, 이 시련은 6절에 나오는 시련은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그 레바논,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비유하면서 그 산들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허물어버릴 수 있고 진동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야훼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우리가 번개가 치면은 막 이렇게 쫙 내리치면 말레이시아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이 있으시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연 재앙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시간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어버리시면 평생 모아놓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손 놓아버리시면 건강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책망하시면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고립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칭찬받으면 다 좋죠. 칭찬을 누가 싫어합니까? 명예를 얻으면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반드시 칭찬을 받으면 교만이 슬며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봉사하다가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간증하실 때 그 간증이 끝나고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되, 항상 칭찬과 함께 미리 낮아져서 겸손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조금 다른
어떤 내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홍수에 자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로 인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도 심판하신다. 그 의인들의 심판은 구원이고 악인들의 심판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야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의 눈에는 무풍지대입니다. 그렇게 고요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요한 바람 한 점 없는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고 요지경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은 무풍지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내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푸른 호수같이 고요함, 그런 평안함,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11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원에서 6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7일 때 내려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셨는데 그게 정말 오늘 시편 29편에 하나님의 소리처럼 음성처럼 우리와 같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왕으로 자정하셨구나.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다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실패자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내 삶을 점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홍수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라도 내뱉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그날이 언제인지 간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증인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동역자들이 그런 간증을 안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 평강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에 또한 누군가가 칭찬하고 또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동의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마음의 동의를 일으키고 실제로 우리는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겸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홍수를 만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든지 안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가 무시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평강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